안녕하세요. 꿈길 속 이야기 여정입니다. 아버지 꺼져가는 숨. 조선시대의 깊은 산골 마을. 이준호는 평생을 학문과 가르침에 바친 선비였지만 어느 날부터 몸이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 여겼지만 기운이 빠지고 밤마다 심한 기침과 가슴 답답함에 시달리며 병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는 마을 약초꾼에게 약을 부탁했으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어떠하옵니까? 아들 성민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성민아. 밤마다 숨쉬기가 몹시 힘들구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구나. 준호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성민은 아버지의 얼굴을 살피며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약초꾼이 가져온 약은 드셨사옵니까? 더 좋은 약을 구해올 터이니 마을 어귀의 새로운 한의사께도 여쭈어 보겠나이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준호의 병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밤이면 기침이 멎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힘없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성민은 밤낮 없이 아버지 곁을 지키며 약을 다리고 찜질을 해주었지만 아버지의 고통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버지, 힘내시옵소서. 제가 곁에 있으니 걱정 마시옵소서. 성민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민아, 내가 이렇게 곁에 있어주니 다행이로다. 허나 이 병은 내 힘만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준호는 숨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성민은 마을의 노승을 찾아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스님, 제 아버지 병이 깊어졌사옵니다. 무슨 방법이 없겠사옵니까? 노승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로구나. 조상님의 뜻과 산신령의 기운이 얽힌 일일세.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산신당에 가서 직접 기도를 올려 보아야 하네. 성민은 놀라면서도 결심했습니다. 저는 산신당에 가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겠나이다. 그날 밤 성민은 아버지의 침상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시옵소서. 제가 반드시 구해올 터이니. 준호는 약해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성민은 아버지 준호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노승의 말대로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산신당에 가서 기도를 올리는 것만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과 노승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며 이른 새벽 짐을 챙겨 산길을 올랐습니다. 길은 험하고 가파랐지만 성민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꼭 나으시리이다. 제가 반드시 돌아오겠나이다. 혼잣말처럼 되뇌며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길 곳곳에는 이름 모를 풀과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 있었고 바람에 실려오는 산새들의 울음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산신당에 도착한 성민은 낡은 돌계단을 조심스레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기둥과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산신령님, 제 아버지의 병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그의 고통을 덜어주시옵소서. 저의 정성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빕나이다. 기도를 마친 뒤 성민은 산신당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곳에서 노승이 말한 희귀한 약초들을 발견했고 조심스럽게 몇 가지를 채취했습니다. 이 약초가 아버지께 도움이 되길 바라나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성민은 노승과 함께 약초를 다려 아버지에게 복용시켰습니다. 하지만 병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고 준호의 기침은 여전히 밤마다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더 노력하겠나이다. 포기하지 않겠사옵니다. 이후에도 성민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매일 약초를 다리고 찜질을 해주며 아버지의 몸 상태를 세심히 살폈습니다. 기운이 좀 나시옵니까? 성민이 묻자 준호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금씩 네가 있어서 다행이로다. 성민은 아버지를 위해 산에서 산나물을 캐고 마을 어르신들에게도 조언을 구하며 끊임없이 방법을 찾았습니다. 병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성민의 노력과 사랑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고통을 함께 견디며 자신도 몰래 한층 더 성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아버지 준호의 병세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마을 어른들과 노승, 한의사에게서 들은 옛 기록과 지혜를 모으며 병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도서관에서 오래된 두루마리를 발견했고 아버지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기록에는 산신당에서 행하는 특별한 의식과 약초 사용법이 적혀 있나이다. 우리가 놓쳤던 부분일지도 모르겠나이다. 성민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준호는 지친 몸을 일으켜 두루마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병은 약초만으로는 다스리기 어려운 듯하구나.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구나. 성민은 아버지의 말에 마음을 다잡고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산신당에서 전해 내려오는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스러운 기도와 함께 희귀한 약초로 만든 차를 나누며 아버지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성민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옵니다. 그때 산골 마을에 낯선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선의 전통 치료법과 서양 의학을 접목한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성민은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분이 아버지 병을 고칠 수 있겠사옵니까? 낯선 의사는 성민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 준호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허름한 초가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긴 회색 외투를 걸치고 있었으며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성민은 의사의 기묘한 도구와 약병들을 보며 한 줄기 희망을 품었다. 이분의 병세가 깊군요. 의사는 준호의 맥을 짚고 가슴에 귀를 대어 숨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기침과 가슴 답답함, 그리고 기운 없음. 성민은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치료법이 있사옵니까?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시옵소서.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작은 유리병과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다. 이 병은 조선의 약초와 서양의 약학을 함께 써야만 다스릴 수 있을 것이오. 산신당에서 구한 약초가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약을 만들어 보겠소.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병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오. 마음이 약해지면 어떤 약도 소용없소. 준호는 힘겹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 아들 성민이 이렇게 애쓰는데 어찌 내가 포기하겠소. 무엇이든 해보겠소. 성민은 아버지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의사와 함께 약초를 다듬고 서양 약재를 섞어 새로운 약을 만들기 시작했다. 의사는 이상한 기구로 약초를 갈고 작은 불 위에서 액체를 끓이며 신기한 냄새가 나는 약을 준비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 보는 낯선 방식에 수군거렸지만 성민은 의사를 믿기로 했다. 며칠 동안 의사는 매일 준호의 집을 방문해 약을 먹이고 가슴을 따뜻한 천으로 감싸는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했다. 그는 또한 성민에게 준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병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서도 오는 법이오.
아버지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희망을 심어주시오. 성민은 의사의 조언을 새기며 매일 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 어릴 적 저를 업고 마을을 돌아다니시던 때를 기억하옵니다. 그때처럼 다시 함께 걸을 날이 올 것이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가 참 좋았지. 네가 이렇게 큰 줄은 몰랐구나. 며칠이 지나자 준호의 기침이 조금 잦아들었고 숨쉬기가 한결 나아진 듯했다. 성민은 기뻤지만 아직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는 의사에게 물었다. 아직 병이 깊은 듯하옵니다. 더 나아질 방법이 있겠사옵니까? 의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산신당의 약초와 내 약은 몸의 병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주었어. 하지만 이 병의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을지도 모르오. 마을 어르신들이 말한 산신령의 기운, 그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시오. 때로는 옛 믿음 속에 답이 있어. 성민은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산신당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약초를 구하는 것뿐 아니라 산신령에게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더욱 간절히 빌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의식을 준비하는 법을 다시 물었고 필요한 재물을 챙겨 산길을 올랐다. 산속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다. 성민은 산신당에 도착해 재물을 바치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산신령님, 제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가족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성민은 그 속에서 미세한 따뜻함을 느꼈다. 마치 산신령이 그의 기도를 듣고 있는 듯했다. 기도를 마친 뒤 성민은 산신당 근처에서 희귀한 약초 한 뿌리를 더 발견했다. 그것은 노승이 말했던 백령초로 전설에 따르면 깊은 산에서만 자라는 신비한 약초였다. 성민은 조심스럽게 약초를 캐어 마을로 돌아왔다. 의사는 백령초를 보고 놀라며 말했다. 이 약초는 매우 귀한 것이오. 이걸로 새 약을 만들면 병세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어. 그는 성민과 함께 약을 다렸고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먹였다. 며칠이 더 지나자 준호의 얼굴에 혈색이 조금씩 돌아왔다. 기침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전처럼 심하지 않았다. 성민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곧 나으실 것이옵니다. 저와 의사 선생이 함께 노력하고 있사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성민아, 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구나. 고맙다. 하지만 성민은 마음 한구석에서 아직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 아버지의 병세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의사와 노승,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의 지혜를 모아 마지막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아버지, 제가 반드시 방법을 찾겠나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성민은 다시 마을 도서관으로 향했다. 오래된 두루마리 속에서 산신당의 의식과 약초의 비밀을 더 깊이 파헤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했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그를 끝까지 이끌어줄 터였다. 성민은 마을 도서관에서 발견한 낡은 두루마리를 다시 펼쳤다. 거기에는 산신당의 의식뿐 아니라 병의 근원이 가문의 과거와 얽혀있을 수 있다는 기록이 있었다. 두루마리는 조상의 잘못이 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풀기 위해 속죄의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성민은 아버지의 병이 단순한 폐병이 아니라 더 깊은 뿌리를 가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을의 연로한 어르신 백노인을 찾아갔다. 백노인은 마을의 역사를 속속들이 아는 이였다. 성민은 두루마리를 보여주며 물었다. 어르신, 이 기록이 아버지의 병과 무슨 연관이 있겠사옵니까?
백노인은 두루마리를 읽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오래전 이 마을에 큰 홍수가 났을 때 산신당에 제사를 지내지 않은 가문이 있었다고 전해지네. 그 가문의 후손이 자네 집안일 가능성이 있네. 그때의 잘못이 지금 병으로 나타난 것일지도 모르지. 성민은 가슴이 철렁했다. 아버지 준호는 마을의 오래된 가문 출신이었고 조상 중에 산신당과 얽힌 이야기가 있었을 수 있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족보를 뒤졌다. 족보의 한 구석에는 홍수 이후 산신당의 제사를 소홀히 한 조상의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성민은 무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 병이 조상의 잘못과 이어져 있을지도 모르겠나이다. 준호는 힘겹게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업을 짊어진 것일지도 모르구나. 하지만 너까지 이 일에 얽히게 하고 싶지 않다. 성민은 단호히 말했다. 아버지, 저는 이 일을 바로 잡겠나이다. 조상의 잘못을 사죄하고 아버지를 낫게 하겠사옵니다. 성민은 백노인과 마을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아 속죄의 제사를 준비했다. 백노인은 제사의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었다. 산신당에서 제사를 지내려면 정갈한 제물을 준비하고 가문의 대표가 직접 제문을 낭독해야 하네. 쌀과 과일, 그리고 깨끗한 물을 바치고 마음을 다해 사죄의 뜻을 전해야 하네. 성민은 이를 새기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제물로 쓸 쌀을 정성껏 씻고 제사에 쓸 과일을 골랐다. 그는 또한 밤새 제문을 썼다. 제문에는 가문의 잘못을 사죄하고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제사날 아침, 성민은 어머니와 누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신당으로 향했다. 산신당은 오래된 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고 낡은 돌계단은 이끼로 덮여 있었다. 성민은 제단 앞에 쌀과 과일, 물그릇을 정성스럽게 올리고 준비한 제문을 꺼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문을 낭독했다. 산신령님, 저희 가문의 조상이 잘못을 저질렀사옵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께서 고통받고 있나이다. 저희의 정성을 받아주시어 이 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어머니와 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성민 곁에서 기도했고 마을 사람들은 숙연히 서서 함께 마음을 모았다. 제사가 끝난 뒤 성민은 제단에 물을 뿌리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지만 그는 그저 마음을 다잡았다. 마을로 돌아온 성민은 의사와 상의했다. 의사는 두루마리의 약초 배합법을 다시 검토하며 말했다. 제사가 병의 정신적 뿌리를 풀었다면 이제 몸을 회복시키는데 집중해야 하오. 백령초와 내가 가진 약재를 섞어 약을 만들겠소. 성민과 의사는 밤을 새워 약초를 다듬고 정밀한 비율로 약을 다렸다. 의사는 서양 약재를 소량 추가하며 말했다. 이 약은 폐를 맑게 하고 기운을 북돋을 것이오. 꾸준히 먹여야 효과가 있을 것이오. 성민은 매일 아버지에게 약을 먹이고 따뜻한 물로 찜질을 했다. 그는 또한 아버지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 했다. 아버지, 오늘은 바람이 좋사옵니다. 곧 마을 어귀에서 함께 햇볕을 쬐 날이 올 것이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가 이렇게 곁에 있으니 마음이 한결 가볍구나. 며칠이 지나자 준호의 기침이 줄고 숨소리가 한결 가벼워졌다. 그는 침상에서 일어나 마당을 짧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기운을 차렸다. 성민은 아버지의 회복을 보며 희망을 품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음을 알았다. 그러던 중 성민은 백노인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백노인은 말했다. 제사가 가문의 업을 풀었을지도 모르네. 하지만 병이 완전히 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네. 약을 계속 먹이고
가족이 함께 아버지의 기운을 북돋워야 하네. 성민은 어머니와 누이와 함께 아버지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마을의 옛 이야기를 나누고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 먹였다. 어머니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 모두가 함께하니 힘을 내시오. 누이는 아버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다. 마을 사람들도 틈틈이 찾아와 준호의 쾌유를 빌며 따뜻한 말을 건넸다. 시간이 흘러 준호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찾았다. 그는 다시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가끔 마을 어귀까지 걸어나가 햇볕을 쬐었다. 성민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마을을 지키겠나이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그리고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있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산골 마을은 성민의 헌신과 가족, 마을 사람들의 단합으로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준호의 병은 서서히 잦아들었고 그들은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며 서로를 보듬는 법을 배웠다. 성민은 아버지 곁에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더 단단한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했다.